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아내를 뺏길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도로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노비와 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라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서 네게부 사막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올라가더니 세겜으로까지 베델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슬퍼요. 그렇잖아요. 나는 혼자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참 슬프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슬프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주님 아시지요? 내가 힘이 없고 메마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저희가 필리핀에 선교를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 매립 지역이에요. 그 쓰레기 매립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또 분리수거를 해요. 깡통은 깡통대로, 또 뭐 밥은 밥대로, 옷은 옷대로, 모자는 모자대로, 또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분리를 해요. 근데요, 비가 한번 와보세요. 비가 오면요, 그 비를 맞으면서도 땅이 아주 그냥 질퍽질퍽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화를 안 신으면 못 들어가. 근데 우리 팀들이 장화를 가져온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슬리퍼를 신고 샌들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질퍽질퍽한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탕도 나눠주고 비타민도 나눠주면서 마할까낭 디오스 마할까니 예수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열악한 지역 가운데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쓰레기 냄새 엄청 나잖아요. 쓰레기 냄새가요, 이 쇠를 다 녹여요. 쇠를. 우리 교회가 쇠로 창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또 녹수로 있고 그 다음에 막 부식이 돼가지고 막 다 일어나고 그래.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독 때문에. 쓰레기에서 나온 그 독. 그 다음에 파리들이 또 나무를 빨아먹는데요, 앉아가지고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나무들이 구멍이 다 나버렸어. 그 정도로 그 코코넛 나무가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파리도 그러고 안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앉아가시고 다 그 진액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파리가 앙상하니 말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쌀도 주고 도시락도 주고 빵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런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저기 가면 살겠구나. 저는 어려서 그랬어요. 교회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요, 누가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해도 교회 뽀로록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냥 거기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다 보니, 그렇죠,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구원물자 하나 받아 먹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따라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요. 예수 믿으면요, 여기 이 정신이 개조가 돼요. 정신이.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먹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역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주는 것은 이 사탕 하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쌀도 받아가고 또 도시락도 받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으세요 하고 초청했더니 200명이 왔어요. 200명의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도시락 받아가고 쌀 받아가고 또 화장품도 누가 도네이션 해줘서 그거 받아가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결심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 리더로 헌신하면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별로 되지도 않아. 그럼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별로 되지도 않아. 나중에 이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나중에 다 오세요. 그럼 화장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는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기 원하니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잃을 뻔했다고 말이에요.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바로 왕이 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근을 만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또한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와서 베델까지 올라와서 이 베델은 이 처음에 저쪽에 그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내려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요기도 하십니까? 물어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목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어떤 자매하고 같이 그 교회로 기도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오시기로 했어요. 두 분이. 근데 그 두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기도하러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했겠어요?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베델이 어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교회로 가자고 말이에요. 교회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행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지만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양이 많은 거죠. 장막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그 조카 롯의 종들하고 서로 좋은 땅에서 먹이겠다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그것도 그냥 야 니네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아브라함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 종들이 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인을 이롭게 하려고 자기들이 더 목초지가 많은 곳에서 이 동물들을 먹이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은 신복인데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롯을 부른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권속들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높잖아요. 깊잖아요. 롯은 아직 믿음이 얕아. 그런데 에이 괘씸한 놈, 내가 너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종들이 감히 내 종들한테 사태질을 하고 싸움을 해? 그러면서 롯을 쳐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아버지의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야 롯아 이리 와봐라, 우리 서로 의논하자 이러면서 야 네 종과 내 종이 같은 신복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그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먼저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싸우거든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했네, 이렇게 하고 계속 싸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자기 조카를 끝까지 품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거든. 우리 같으면 큰아버지 나를 이제까지 보살펴 줬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하게 된 것도 큰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러니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요. 이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요단 동편을 딱 보니 그곳이 아주 너무 좋아요. 막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마치 하나님의 땅 같았다 그랬어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내가 요단 저쪽으로 해서 저 밑에 있는 동쪽까지 내가 다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그 땅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한 수 높은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못 떠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못 떠나요. 못 떠나. 그리고 롯이 그 요단 쪽을 선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롯은 분명하게 기름지고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버지의 넓은 안양으로 먼저 선택하게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우리를 분명하게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즉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브리스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원주민들이 제일 땅을 차지하지 이방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베델 위에, 세겜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초를 하잖아요. 가장 힘든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툼이 없이 롯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손해보는 듯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손해봐도 분명히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할지,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그에게 양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요단 온 구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롯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악의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임 가운데는 서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차라리 나 혼자 그냥 외롭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선택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곳이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여서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롯이 그곳을 선택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와 자기 딸들밖에 남지 않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어때요? 다 떠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다 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둬야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처신을 다 봤잖아요. 롯에게 어떻게 한 것을 다 하나님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기에 흡족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흡족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다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롯을 그냥 쫓아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롯을 선대해서 보내주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다 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잠깐 주리라가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요, 이게 그
땅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주님이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땅을 주세요.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땅,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제너러스한 넓은 마음을 좀 갖자, 그 말이에요. 좁은 마음, 정말 누가 나한테 조금 상처를 주고 내 것을 좀 뺏어가면 막 마치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냥 가져가라. 그러고 그냥 놔버리라, 그 소리예요. 놔버리라.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 알아요? 미국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제 사람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시켜갖고 바나나 농장을 1만 평이 넘게 바나나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파인애플 농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이 다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다 파인애플이 익어갈 즈음에 어느 날 딱 가서 보니 한쪽에 파인애플이 다 없어졌어. 또 그 다음날 가서 보니 또 한쪽이 또 다 없어졌어. 또 다음날 가서 보니 또 한쪽이 다 없어졌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왜 이거는 당신들 것이 아닌데 이 파인애플을 왜 다 캐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 우리가 심었잖냐, 우리가 심었으니 우리 거지. 그러면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노동값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심었다고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또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또 똑같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 여기서는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 것은 없구나,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내 것이라고 했던 그 파인애플마저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 불러서 파인애플을 다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원주민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인애플이 익을 때까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익으면 내다가 팔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사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이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우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도둑맞는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선교를 잘했다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졌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요? 왜 나는 이렇게 두 발로 잘 걷지 못해요? 불평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나눌 때에 그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나 롯은 마지막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성은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곳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육적인 안목은 있었을지 몰라요. 저곳에 가면 내 양들을 잘 먹이겠고 소들을 다 먹이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펑 무너지면서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자기 몸만 빠져나왔어요. 자기 딸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죠. 소금기둥이 돼서 마누라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것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고운 마음을 보니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제 자손을 약속하신 거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이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해요. 약속을. 그렇죠. 사라가 웃었어. 무슨 나한테 자식이 있겠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을 잡고 뭐예요? 이제 땅을 밟고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종과 행으로 다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너의 양들, 너의 소떼들, 너의 가축들 잘 돌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 가운데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다 채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보니까 못 먹는 사람들,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또 막 이 아이를 뵈가지고요 집에서 혼자 그 어두운 그 터널 같은 곳에서 애기 엄마가 곧 만삭이 돼가지고 막 끙끙 앓으면서 있어. 근데 그 애들 둘이가 엄마 계시니?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 지금 아프다 그러는 거야.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봤더니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애기를 가져가지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밖에 나가서 쓰레기산에서 쓰레기 뒤져가지고 와서 가져오면 그거 갖고 끓여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 저들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꼭 와라. 쌀 줄 테니 와라. 도시락 줄 테니 와라.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우리는 새끼 밥 먹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밥을 못 먹고 사는 저 어려운 열대지방에서 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쌀이라도 나눠주고 도시락이라도 나눠주고 빵이라도 나눠주고 주스라도 나눠주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빵과 함께 뭘 주는 거요? 하나님, 복음, 영생 이것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다시 이제 베델에서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보다는 헤브론이 목초하게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헤브론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찾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예배하셨을까? 그리고 찾아다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게 예배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헤브론에 내려와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헤브론이 나중에는 사라가
여기에 장사가 되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곧 자기의 마지막 죽을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다닙시다. 복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한 군데만 파고 있지 말고 어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땅인가 그것을 좀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찾아보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적인 것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받고 다시 또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기 조카 롯하고도 사이좋게 잘 마무리를 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신앙의 회복을 다시 가져오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동서남북 사방의 땅들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만을 하신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오면 주님께 물어보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품복을 찾아서 누려야 되겠구나, 양보하니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는구나, 배려하니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선교를 같이 갔던 조영미 권찰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페소로 다 바꿔가지고 그거를 100페소짜리 50페소짜리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는 애기들 그 조그만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놈을 50페소씩 또 리더들은 뭐 100페소 200페소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마을간이 예수스, 마을간왕 디오스 하면서 그것을 다 나눠서 30만 원 정도를 다 배분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망고를 사니 뭐 논이를 사니 해가지고 다 사가는데 자기는요 하나도 안 사갖고 와, 자기 것을. 그러고는 자기가 가져갔던 것을 다 나눠주고 오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그랬대. 뭐라 이런 옷가지들은 가져왔어? 거기 다 나눠주고 오지 왜 이거는 가져왔는가? 그러면서 남편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말하는 거 놀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선교가 뭔지도 모를 건데 자기 거 가져왔다고 안 주고 가져왔다고 뭐라 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 돼. 하나님께 받으면은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아요. 우리가 준 건 쬐끄만 거지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미 권차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늘의 재정을 열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평신도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물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다투지 말고 다 나누고 섬깁시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고 하며 자신이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며 그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한 이 조카를 축복하며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가 오늘의 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손을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시도록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다니는 곳곳마다 그것이 내 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이 복음의 땅이요 이 땅이 구원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